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대학원 시절에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전체적인 이 논증 진행이 뭔가 매끄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학교에 가려고 자취하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제게 없었던 뭔가 지혜가 열려지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논문이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는데요.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비슷하게 조언을 합니다. 우선은 그래도 그냥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하면 지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읽으세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다 보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열려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되고 소망을 얻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얻게 하실 이 말씀의 은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그게 왜 필요하고 유익함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첫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첫째는 성령께서 얻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 성령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없었던 지혜가 성령 안에서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각자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혜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분별하면 하나님께 속한 더 은혜와 복의 길을 찾아가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재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다 싸우고 있는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그 순간에 탁월한 지혜로 그런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가짜 어머니가 드러나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면서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의 이런 지혜만으로는 해결하거나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들도 만날 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이런 지혜를 얻고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시간이나 조회 시간이 끝나면 꼭 아이들의 도시락을 누군가가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떤 아이는 막 화를 내고요. 어떤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 선생님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범인이 누군가가 밝혀졌는데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 하나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엄하게 막 체벌을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 간의 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급기야는 남학생들하고 고아원 아이들하고 큰 싸움까지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 상황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도시락 2개 싸가면 어떨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도시락을 2개씩을 싸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몰래 그 친구 책상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교실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고아원 친구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고 이후로는 그런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더 지혜롭고 복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 지혜로움에 대해서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SBS 생활의 달인편에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께서 용용소금 달인편에 출연을 하셨어요. 작방기간에 방송이 되어서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두 분이 만드신 이 소금은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국제미각협회 심사에서 전 세계 셰프들 또 미식가들은 물론 대통령궁의 전속 셰프들까지도 감동했을 만큼 최고라고 극찬을 받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날 생활의 달인편에서는 두 분이 만드신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성분만 남아있는 특별한 소금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드신 소금은 기존에 있던 소금의 유해한 물질들을 전부 녹여버리고 건강한 성분만 남겨놓은 소금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정확하게 830도에서 구워내는 그 온도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근만의 소금 만드는 비법이죠. 더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좋은 소금도 다 녹아버리고요.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여전히 유해 물질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PD가 물었더니 모든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온 국민이 건강한 소금을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게 참 마음이 귀하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830도에서 구워내는 이 소금 비법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근데 전에 이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830도 구워내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 중에서 몸에 좋은 소금의 성분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업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한 기업가도 그런 이야기 하시죠. 새벽에 기도하면 그렇게 사업하는 지혜, 새로운 아이템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로 사업을 했을 때 더 사업이 아주 넓혀지고 힘있게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도 있죠. 저도 목회나 상담을 하면서 어떤 길로 행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늘 몇 분 정도가 지나서 제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참 적절하다, 탁월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주실 이 지혜의 말씀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늘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과정에서 성령 안에 지혜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지식의 말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얻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은,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죽어있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지식이라는 것은 알아서 내가 걷고 행하면서 말씀 위에 나를 진짜로 굳게 세우고 순종하고 행하며 세워나가게 해주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는 것들을 얼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과정과 결과가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알아서 행하는 것은 달라요. 알아도 다른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서 그 길로 걷고 세워가게 하실 이런 지식의 말씀도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 길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길로 걷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뭔가를 이뤄 나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알아서 결정하고 행하고 그 위에 굳게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임하시니,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알게 되어서 그 알게 된 진리를 믿고 행하며 더욱 축복된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머리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고 헛된 길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지식이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즐겨 예배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처럼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으니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헛된 길을 스스로 걸어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세상이 바라보면서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들이구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지식이 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칼빈은 그의 책 첫머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한 번은 가발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가발이 당시에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잃어버린 가발을 찾아줬어요.
근처 이발소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헨델은 이 이발소를 자주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가 담겨있는 악보를 누군가는 그게 메시아라는 그 작곡 악보라고도 하는데 그 악보를 여인에게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심코 이발소에 갔더니 헨델이 온 줄도 모르고 이 여인이 손님 머리 손질을 하면서 거기 머리 좀 말게 저 종이 악보 좀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악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뭐가 더 귀한지 이걸 모르니까 뭐가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또 어떤 사람은 알고 있더라도 그 길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고 헛되게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허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은 외교관이 될 꿈을 꾸면서 일하러 왔던 한국에 일하러 왔던 외국인 근로자들과 일부러 교제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지식이 청소년 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청소년 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시절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 지난 다음에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알고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때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복되게 그런 신앙과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지식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들보다도 그분들은 알아서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예배하는 길을 그렇게 힘쓰면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시절에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늘 거기에 얽매여 살았다가 근데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므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더 신실하게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들어서 배웠던 21조 신앙이 근데 다 들었는데 록펠러는 어떻게 그것이 귀하고 복인지를 알아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주머니를 따로 구별해 놓고 11조 신앙을 통해서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축복의 근본은 이러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신앙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그 길을 걸었을까?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알아서 일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봐주면서도 5만 번의 기도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비록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하루 억울한 그런 고생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섭리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의 지식의 말씀에 굳게 서서 넉넉히 고난도 이기고 감당하고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그러한 아는 지식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지식의 말씀도 성령께서 은사처럼 선물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얻게 하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이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얻게 해주실 주님 약속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위에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택도 행함도 신앙과 삶도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의 은사를 얻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에 굳게 서서 복된 길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복된 지혜와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쁨 되는 신앙과 삶을 성령 안에 잘 세워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나 관심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과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과 사랑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의 얹은 손길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셔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 약함, 통증 예수 안에 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건한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약함을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 또한 근심 걱정 두려움 있습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손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의 역사가 가득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가지고 간구한 모든 기도 또 얹은 믿음의 손길마다 우리 주님 성령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